예,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언제라 그랬습니까? 언제? 그 후에. 그 후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앞장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부활장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또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숨어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또 그로부터 8일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시기는 그 후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후. 그 다음에 어디서라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여기서 말하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광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라는 말 대신에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너무 경치가 좋아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거기다가 마을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그 이름을 거기다가 지어줬어요. 그 마을 이름이 뭐냐? 디베랴예요. 디베랴.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또 뭐라고 부르냐?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랬죠?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에 대하여 본문 1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2번 나타나셨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3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3번째 나타나신 거죠.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까지 합하면 4번째예요. 4번째. 그러므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한 번 나타내 보이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 번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억지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음을.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에 있었는지, 또 갈릴리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규명이 돼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 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부활하고 나면 갈릴리에 먼저 갈 거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래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재요. 자,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땅끝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생존의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예? 성경 찬송 옆에 끼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 좋은 척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믿음이 믿음다워야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삶의 현장이요, 네 생존의 현장인 갈릴리에서부터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삶의 현장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나는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어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보는 사람 없으면 자기 맘대로 살고 죄 짓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교회 와서만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너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자. 너의 실제적인 생존의 현장에서 만나자. 그 삶의 현장과 생존의 현장에서 믿음이 아닌 사람은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 진리 위에 내가 굳건하게 서야 돼 그러면서 애를 썼습니까? 아니면 그래, 진리 안에서 내가 먹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이지? 이걸 알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육체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을 흘렸습니까? 네. 불행하게도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이 뭐를 했는지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잡은 물고기로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또 잡은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예전에 어부였잖아. 내가 예전에 어부였던 곳에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자기가 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그것이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를 시켜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를 시켜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집사를 시켜주셨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난 그냥 목사야, 나 그냥 집사야, 나 그냥 권사야.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실패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일까? 이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 안 해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상황과 이 처지와 이 형편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저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물고기에만 집착하고 있었던지 민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져요. 본문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왜 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부끄럽게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질 못해요. 왜? 물고기 잡는데 정신 팔려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또다시 확인함으로써 내가 왜 갈릴리에 왔지? 내가 갈릴리에서 뭘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이었던 갈릴리에서 내가 이제껏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세상과 짝하여 살았다면 그런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걸 다시금 생각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자신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성질 급한 제자, 성질이 제일 급하죠. 베드로. 에이, 난 가서 물고기나 잡을래. 아이, 무료하게 이게 뭐야, 나 가서 물고기 잡을래. 그러고 일어나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 나도 그러면서 다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왜 갈릴리에 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그저 나 돈 많이 벌게 해주면 땡큐야. 나 아플 때 병만 고쳐주면 땡큐야.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못 벌면 안 믿어요. 몸 아프면 안 믿어요. 왜? 내가 믿는 이유가 그건 걸 뭐.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왜 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왜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그 이유를 모르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아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까 주저하지 않고 다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제자들 생각에 나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다 갔으니까 아 이건 잘못된 행동이 아닐 거야. 왜? 다 했잖아요.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 결과가 참담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라도만큼 이 제자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왜지?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왜 펼쳐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실패의 이유를 본문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뭡니까? 본문 4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분명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나갔어요. 갈릴리로 나갔어요. 자,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 무태 계셔요. 땅에 계셔요. 제자들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이 광경이 떠올라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고 뭐 조사하는 거 있으면 종교,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예수님 홀로 계시는 이 묻이, 땅이 좁은 문이라면 지금 모든 제자들이 다 가 있는 갈릴리 호수는 뭡니까? 넓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선택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제자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저 자기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넓은 문을 선택했어요. 내 육체는 좀 더 편해야 돼. 내 육체는 좀 더 안전해야 돼. 내 육체는 좀 더 안락해야 돼. 그게 다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 결과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실패하면서 자기는 이거 십자가래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래요.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어요. 마침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바다를 버리고 갈릴리 호수를 버리고 못에 서 계신 예수님, 진리라는 이름의 좁은 문의 가치를 선택하고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비로소 이 제자들이 생명의 도구로 또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사건이에요. 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갈릴리에 도착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저 물고기 잡이에 열중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위에 앞에 있는 줄친 것만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은 마치 무슨 질문과 같으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못 찾겠다 꾀꼬리예요? 아니요, 하나님 아셔요. 근데 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까요?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고 심히 기뻐했는데 너를 만들고 심히 기뻐했던 그 아담은 어디 가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를 볼 수 없어서 숨어있는 아담만 있는 거냐? 내가 찾는 아담은 어디 있냐? 이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있냐 없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왜 거기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냐?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질문을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있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그 육체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등진 채 밤을 새워가면서 수고한 대가로 지금 얻은 게 뭐냐? 네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 제자들이 비로소 자기 손을 이렇게 봤더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대답해요? 줄친 것만 시작. 없나이다. 없나이다. 자신들이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였음을 그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그들이 육체의 욕구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사는 인생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공허뿐이라는 거, 허무함뿐이라는 거, 이걸 깨달은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진리의 말씀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육체의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밤새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물 던지는 것만 했어요.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뭐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게 뭐지? 이 상황의 영적인 의미가 뭐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유독 본문에만 사용된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고기.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 익두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물고기 얘기할 때 다 익두스를 썼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 프로스파기온.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물고기라는 뜻이 아니라 식탁 위에 올리는 진미, 진귀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참뜻을 살리려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런 뜻이 돼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밤새 가지고 그물을 던지더니 그래 귀한 거 얻었냐? 이런 뜻이에요. 귀한 거 얻었냐? 그렇게 눈이 시뻘게 가지고 밤새 그물질했는데 귀한 거 얻었냐? 여기에 주석을 더하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리인 나를 등지고서 아무리 너희가 수고를 해도 결코 나를 떠나서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뭔가 또 특이하고 좋은 거 좀 움켜잡아 보려고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나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나 피곤해서 예배 기도할 시간 없어요. 예수님이 물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렇게 나를 등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살았는데 그래 손에 귀한 것 좀 쥐었니? 이 질문.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냐? 얘들아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파이디온이에요. 여러분,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어린 애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어린 애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예수님 또래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이랑 비슷한 그 제자들에게 이 꼬마들아, 얘들아,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적합하질 않아요. 이 단어를 사용하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너희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너희는 단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아보겠다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서 밤새 그물을 던지는 너희는 너희의 그 귀한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면서, 여러분 밤새 헛그물질 했으니 인생을 허비한 거 아니에요? 허비하면서 헛수고하는 제자들, 너희는 내가 보기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저는요, 예전에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을 가면은요, 전도사님 걱정이에요. 뭐가요? 아유, 나 묘자리라도 좀 마련하고 죽어야 될 텐데 나 묻힐 곳도 준비 못 해가지고 걱정이에요. 그걸 왜 자기가 걱정해? 그렇잖아요? 자기 묻힐 묘자리는 왜 자기가 걱정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할 일인데 그게 걱정이래요. 또 어떤 할머니는요, 아유, 내가 빨리 수의를 장만해야 되는데 그 수의를 만드는 때가 있다면서요. 윤년에 뭐 있대요, 그게. 그냥 그때 수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 못 만들어 놨다고 걱정이래요. 나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참 걱정할 게 저렇게도 없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묻힐 묘자리는 자기가 왜 걱정하며, 자기 죽고 나서 입혀야 될 수의는 자기가 왜 걱정해? 아무려면 식구들이 빨가벗겨서 묻을까? 그렇잖아요? 참 그래요. 근데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 어린 마음이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이고, 집사님이 지금 신경 쓰고 염려해야 될 것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집사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거 준비해야지. 지금 집사님이 걱정할 것은 묘자리가 아니라고, 수의가 아니라고. 이런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 못해요. 왜?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이제 코끝에서 곧 호흡이 멈출 뿐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 많이 모아놓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기를, 이거 신경 써야지. 예. 왜 묘자리 걱정을 하고 수위 걱정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철부지들아, 그처럼 철없이 살아서는 귀한 것을, 진짜 귀한 것을 절대 얻을 수 없어,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이따금씩 내 손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손에 지금 뭘 움켜쥐고 살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뭔가? 지금 내 손에 움켜진 이것이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춘 후에도 중요할까? 의미가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코끝에서 호흡이 멈춘 후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세상의 것을 붙잡느라고 아둥바둥하다가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 손에 지금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믿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갈까요?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돈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빈손 못 가지고 못해요. 인간이 그래요. 뭘 먹여야 전도가 되지, 뭘 사줘야 전도가 되지. 그리고 우리 저기 책에 있잖아요, 김길복 집사님 옛날에, 하나님, 나 전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신데 어마어마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쥔 게 뭡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겁니까? 이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제자들처럼 없나이다 주님,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요,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것을 내가 잡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밤에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찾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을 움켜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생각, 믿음,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